방영됐었던 드라마 중에 환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한국판 판타지 사극 무협, 한국판 무협 이래가지고 굉장히 흥행했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히트친 여자 주인공의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면 죽어버려라 라는 대사입니다. 보통 여자 주인공의 명대사라고 하면 뭡니까?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인생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이런 대사가 여자 주인공의 명대사의 특성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드라마에서는 여자 주인공의 명대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면 죽어버려라. 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당연히 이 뒤에 이제 그게 초반에 나온 대사인데 그게 진행되면서 이제 연인이 되는데 처음에는 사제 관계로 만납니다. 이 여자가 무림 고수고 남자가 초보입니다. 무공 초보. 그러니까 스승으로서 남자 주인공 제자에게 굉장히 몰아치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대사에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도전을 받아서 자신의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빠른 속도로 무공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뒤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진행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이게 처음에 나온 대사인데 그때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극 내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환혼이라는 드라마의 주제를 핵심적으로 관통하는 대사가 바로 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면 죽어버려라는 이런 대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회에 갑자기 남자 주인공이 이 대사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사가 마지막 회나 돼서 이해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면 죽어버리라던 그 말이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살아서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하라는 격려였다. 죽으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격려였다. 살아서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라는 격려였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오늘 제목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면 죽어버려라고 하고 싶었는데 이 앞뒤 맥락 모르고 그것만 들으면 설교 제목이 죽으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고민하다가 이제 제목을 조금 다 같은 뉘앙스의 다른 말로 바꾸기는 했는데 오늘 그래서 이 말이 계속 나올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면 죽어버려. 그런데 이게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라는 격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대사가 담겨져 있는 여자 주인공 이 사진이요. 옆에 보면은 일타 에듀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일타 강사 어떤 이 자기 개발, 공부, 시험 이런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던 사진이에요. 이걸 보면서 굉장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내가 인터넷 하고 있네.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는 자극적인 어떤 그런 멘트로 열심히 공부하라라는 의미에서 올라와 있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사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해외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부지런하고 제일 열심히 삽니다. 다른 나라 가면요 정말 속 터집니다. 문서 하나 뭘 행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하루면 끝날 거를 2주 막 3주 막 걸려요. 진짜 별것도 아닌 문서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속이 터져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별한 이 민족성 뭡니까?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 다른 건 몰라도 빨리빨리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런 거 이제 알잖아요. 빨리빨리.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한국 전쟁을 겪은 지 얼마 안 돼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것도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하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IMF 채무도 다 갚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나라 사람의 어떤 이런 특징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또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뭐 약간 한풀 꺾이긴 했지만 한때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말이 뭐냐면 파이어족이라는 건데 뭐의 약자냐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무슨 말이냐면 그 재정적으로 빨리 독립하기 위해 해서 빨리 은퇴를 한다. 그러니까 빨리 은퇴해서 평생 먹고 살 만큼 이제 바짝 벌자, 열심히 일하자라는 이런 문구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뭐 미라클 모닝, 일찍 일어나서 내가 내 개발을 위해 뭔가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애초에 가만히 있는 사람 자체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 취업 안 하냐? 뭐 너 결혼 안 하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정한 그 기준 안에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뒤처진 사람처럼 취급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면 죽어버려라는 이 드라마의 대사, 즉 살아서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라는 이 격려가
더 열심히 살려는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자신을 불태우면서 20대, 30대를 준비하고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장년분들은 마지막까지 삶을 불태우며 노년을 열심히 준비하며 또 열심히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단순히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자고 이야기하는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럼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하기를 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서 정말 할 수 있는 하나의 최대한의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계십니까? 진취적으로 전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더 깊은 신앙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젖먹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어웨이크닝 교회에 출석하신 지 1년 이상 되신 성도님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영적으로 깨어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합니다. 한번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하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목회자로서 교회에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굉장히 정말 웃음이 나고 너무 공감이 가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니 당신들이 지금 내가 교회 개척하고 복음 전해주고 열심히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냐? 왜 아직도 젖을 먹으려고 하냐? 우리 지금 여기 저기 우리 성례 누나 그 아기 이렇게 기르면서 보지만 아직도 젖 먹나요? 젖 먹을 때 한참 지났죠. 여전히 젖을 달라고 하면 안 되고 또 거기 젖 주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컸으면 뭡니까? 이유식을 먹이고, 지금 이유식 먹는 것도 아니죠. 이제 밥 먹죠.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컸는데도 이유식만 달라고 찾는다라면 아이의 영양적으로도 그게 좋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성하면 장성한 자의 분량에 맞게 감당해야 되는 것들, 내가 장성하게 되면 단단한 음식도 감당하고 소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젖먹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7년 전과 지금과,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의 우리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의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젖먹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혹시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머물러 있으려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언제까지 젖먹이 상태에서 머물러만 있을 겁니까?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일어나 돌파를 이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호소하는 거, 니네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처럼 있을래? 언제까지 투정만 하고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래? 라고 이야기하며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여주인공 무더기의 대사를 우리 신앙생활에 좀 대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면 죽어버려. 이게 그냥 죽으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수년째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체된 신앙, 죽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 됩시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하는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는 그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깃을 분배하며 이제는 분배받은 그 지파가 자기의 그 분깃을 정복해 나가는 파트인 것이죠. 앞은 함께 정복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지파별로 각자의 몫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여호수아의 큰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서로 좋은 땅을 받으려고 아마 막 싸울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나눠준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예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부터
모세를 통해 이미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신다고 누누이 말씀하신 상태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여호수아 17장은요 요셉 지파의 땅 분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잠시 그 전에 15장의 내용을 좀 보길 원하는데, 이 15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유다 지파의 땅 분배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난주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나눴었던 이야기가 있죠. 바로 유다 지파의 인물이었었던 누굽니까? 갈렙과 온니엘의 이 말씀,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 그랬죠. 갈렙, 기성세대가 믿음으로 선포하여 산지를 점령하고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다음 세대에게 할 수 있도록 그 몫을 넘겨주고, 온니엘도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 산지 점령하기 쉬운 상지가 아니죠. 골리앗 같은 사람들,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 가득 찬 그 산지 가운데, 심지어 40여 년 전에 무서워서 점령 못했던 그 산지를 이 두 사람이 나아가서 그 땅들을 점령해 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지파의 갈렙과 온니엘이 있었다고 유다 지파가 모든 땅들을 이런 식으로 쟁취해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유다 지파 사람들은요, 그들이 받은 땅을 온전히 쟁취해내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부스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 사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 맞습니다. 거기가 정복전쟁 때 정복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점령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결국 이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땅에 철병거가 있었다. 여러분, 이 철병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핵심 또 키워드입니다. 철병거가 있어서 자기들이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래서 언제까지 점령을 못했을까요? 400년 뒤에나 등장하는 다윗의 때가 돼서야 그 예루살렘이 드디어 점령이 됩니다. 400년 뒤요.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인 이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이 등장해서야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온전히 그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승리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갈렙과 온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일어나 그 땅을 정복해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입만 벌리고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 일어나 그것을 쟁취해내야 됩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아니 여기 뭐예요? 사사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왜 일부 산지는 쫓아내고 골짜기는 철병거가 있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철병거가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아, 거기 철병거가 있어서 못하겠어요. 아니 산은 했는데 골짜기 그 철병거 너무 세서 저희 못하겠어요. 이래서 못하겠어요? 저래서 못하겠어요? 이 갖가지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있어서 이상하게 자기 합리화하거나 핑계대지 마시고 일어나 온니엘처럼 갈렙처럼 쟁취해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가만히 있기만 하여서 온전히 쟁취하지도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도 못했었던 유다 지파의 이야기로 이 15장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16장과 17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요셉 지파의 분배 이야기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이죠. 그리고 이 요셉 지파라고 보통 칭해지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칭해지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나누는데, 원래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인데 이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두 개로 나눴으면 사실 뭐예요? 몇 지파예요? 13지파로 보이지만 땅을 분배받은 것은 12지파입니다. 왜? 어떤 지파가 땅을 안 분배받았죠?
레위 지파가 이 제사장 가문으로서 분깃을 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래서 11지파에서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졌기 때문에 12개로 이제 되는 것인데, 원래 처음에는 요셉 지파를 한 지파로 쳐서 한쪽으로 이렇게 땅을 분배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가 서로 상의해서 그 땅을 결국은 나눠서 12가지로 이제 된 것이죠. 자,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은 이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바로 땅을 쟁취하라는 것이죠. 자,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 아무것도 없는 땅, 그리고 뭐 싸울 것도 없는 그 땅이 아니라 싸워서, 그러니까 분배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땅에 나가서 그 땅을 쟁취해 내야 되는 것이 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죠. 갈렙과 온니엘처럼 그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그곳에 사는 거민들을 어떻게 하라? 멸절하라. 사실 쫓아내도 안 돼요.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멸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했다? 결심했다. 그 땅에 거주하기로 결심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쫓아내지도 않았고 심지어 가나안 족속 사람이 그 땅에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아주 강력하게 저항했겠죠. 거기서 살려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손 포함해서 그들을 강성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낼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힘이 생겼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쫓아내거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는 죽여야 되죠. 그런데 힘이 생긴 뒤에 나중에 가나안 족속에게 이 사람들이 뭘 했대요?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뭘 했다고요? 노역을 시켰다라는 게 이게 뭘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힘이 생겼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 다 죽여야 되나? 이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되나? 마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패배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노예로 부리는 것처럼, 아니 이거 강제 노역 시키면은 우리한테 더 이득 아닌가? 우리에게 더 뭐 편하게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진작에 못 쫓아낸 거 노예로 같이 두고 살면 안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인간적인 계산이죠. 인간적인 이득을 쫓는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 생각에 어떤 게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나에게 큰 이득을 줄 것 같고, 이게 굉장히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결정하고 나한테 이득 가는 대로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사람 중심의 생각이지, 여러분, 믿는 사람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우리가 쫓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 이렇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멸절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멸절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모두 정복해내길 바랍니다. 멸절하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자신 없으세요? 여러분, 정복해내길 바랍니다. 멸절해내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더 과간인 게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로 와가지고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들이 요셉 지파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두 지파처럼 제비를 2개 뽑게 해달라는 거예요. 1개 뽑은 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 제비를 1개 더 뽑아서 더 넓은 땅을 달라. 우리는 큰 민족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니네 큰 민족이야? 그 에브라임 산지가 너네한테 그래 좁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땅의 삼림에 올라가 가지고 스스로 거기를 개척하라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혹시 본인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이 개척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개간. 예. 이 원어를 사실 보게 되면 개척이라는 단어보다는 개간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어감입니다. 우리가 개척이라는 단어와 개간이라는 단어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인지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개척이라는 건 뭐예요? 아예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롭게 개척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땅에 새롭게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통 개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개간은 뭡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갈아엎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에서 무언가를 대대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을 개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를 잘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개척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개간이고 그 뒤에 구절에도 개척이라고 써 있는데 이 단어는 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예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을 찾아가서 개척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받은 땅, 그 사람들이 분깃으로 받은 땅이 있거든요. 그 분깃으로 받은 땅을 갱신하라, 그러니까 개간해라, 노력해라. 이미 그 존재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개간해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브리스 족속 땅과 르바임 족속 땅은요, 그들이 받았으나 섣불리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었던 땅이에요. 거기서 살 생각을 못했었던 땅이에요. 마치 그들이 받았으나 버려둔 곳과 같은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야, 너네 그 받은 땅 있잖아, 거기 개간해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어려서부터 늘 개간하는 훈련을 시켜오셨어요. 제가 중국에 만으로 14살 때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도 새로 생긴 학교가 아니라 기존에 이제 생겨서 좀 얼마 안 된 그 학교에 제가 가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새롭게 바꾸고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그런 훈련을 10대 때도 제가 했고 20대 때 제가 미국에 있는 대학에 가서도 거기가 좀 오래된 학교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고 했지만 그곳에서 제가 막 한인 기도 모임도 이렇게 전도사님 목사님들이랑 만들어서 시작하고 운영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걸 바꾸는 거 역할. 그리고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가서도 제가 이제 군단 사령부 군종부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보니까 뭔가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등병 때 다른 부서 거는 뭐 제가 뭐 말을 못 하니까, 근데 우리 부서 거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바꿀 것들은 제가 바꾸고 막 공문도 만들어서 해서 육군본부 이 승인도 받고 막 이러면서 어떤 행정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개간해낸 것이죠. 전역 후에 다시 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 한인교회에 제가 가게 됐는데 거기에 청년부가 없어졌었어요. 기존에 있었는데 교회에 어떤 젊은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막 이런 상황에 그 사모님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제발 이런 것을 개간해내는 한 사람만 보내달라는 기도를 10년 이상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침 제가 기도응답처럼 가서 거기서 새롭게 청년부를 시작하고 거기에 정말 어떤 열심히 있었던 아주 참한 자매가 와서 중고등부도 열심히 교사하고 찬양도 열심히 했는데 그 자매가 누굴까요? 네, 원내라 사모였습니다. 네, 교회에서 저희가 학교에서도 많았지만 교회도 이렇게 같이 다니고, 이렇게 이제 그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막 개간해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도 막 한인 학생회 막 이렇게 만들고 뭔가 이런 시스템 같은 거 기도 모임 또 그 학교에서도 새로운 학교에서도 만들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제가 어딜 가든지 개간하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틀란타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를 갔는데 큰 교회라서 다 갖춰져 있는 줄 알았지만 거기도 개간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거기도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담임 목사님이 나가버리시고 제가 임시 담임 목사 잠깐이지만 임시 담임 목회 그 큰 교회 제가 했었습니다. 졸지에 담임 목사님도 나가고 부목사님들 다 이렇게 사임되셔서 저만 있었거든요, 사역자가.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막 매일 설교하고 제가 그때 어떤 그런 근데 거기서도 이런 것 저런 것 시스템 만들고 개간하고 하는 그런 훈련을 그 교회에서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이렇게 개간하는 훈련을 하셨을까? 개간할 필요도 없이 잘 돼 있는 곳을 가서 뭔가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이 개간하는 게 좋긴 하지만 힘들거든요. 이게 진짜 잘 되려면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것들을 계속 제 인생에서 하게 하신 그 이유를 어웨이크닝 교회 오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도 제가 계속 지금 7년 동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개간하는 거예요. 계속 기존에 이제 있는 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개척하셔서 이곳에 기도원을 세우시고 천안동산교회를 세우시면서 이루시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제가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시대에 맞게 또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비전에 맞게 새롭게 갱신하면서 개간해내는 이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삶에서 그동안 배웠었던 하나님 훈련시키셨었던 그 개간의 훈련이 없었더라면 이곳에서 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가 굉장히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간하는 것이나 개척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 잘 돼 있는, 완성돼 있는, 안정적으로 돼 있는 그런 환경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찾아다닙니다. 왜? 고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난 그냥 편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게 직장이든 아니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소형교회는 소형교회대로 계속 힘들고 중형교회나 대형교회는 뭐예요?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거죠. 거기 가면은 뭐 하다못해 봉사도 그렇게 막 많이 안 해도 되고 재정적인 것도 막 내가 부담을 안 줘도 되고 그리고 막 목사님 작은 교회는 뭡니까? 그 목사님의 비전에 맞춰서 진짜 내가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도 감내하고 그 비전을 함께 나아가야 되지만 아니 그 큰 교회들은 굳이 막 그렇게 크게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지금 어웨이크닝 교회는 어떤 과정 가운데 있다고요? 개간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개간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계속 하게 하시고 이 개간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큰 일이 굉장히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요셉 지파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사람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텐데 요셉 지파 사람들이 받은 땅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딱 이렇게 확대해서 요만큼을 이걸 받은 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원래 요셉 지파로 하나를 받았다 그랬죠. 자, 근데 에브라임 산지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넓어 보이는 땅이지만 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게 뭐냐면 지금 아까 여호수아가 니네 가서 정복해 개간해라고 하는 지역이 요쪽 산지입니다. 요쪽 산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굉장히 넓은 산지인데 실질적으로 땅은 넓지만 여기도 이렇게 지도 보시면 알지죠. 여기도 산지고 여기도 산지고 여기 산지는 뭐 점령해서 산다 하더라도 평지가 얼마 없기 때문에 게다가 이 산지 점령하기 힘들다. 우리 거기 점령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지금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개간하기 힘드니까 그냥 편하게 이미 정복된 땅 아니면 뭐 평지 같은 곳 이미 싸워서 적도 없는 곳 다 돼 있는 곳 그런데 우리 좀 나눠달라라고 떼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요셉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산지를 점령하는 것, 개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편하게 그냥 다 돼 있는 거, 평지, 입 벌리고 떡 먹는 그런 태도, 이런 도둑놈 심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이곳에서의 사역은 개간하는 사역, 기존에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을 새롭게 갱신해 나가는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혹시 다 되어 있는 편한 것 누리기 위해 신앙생활 하신다라면 여러분은 교회를 잘못 고르신 겁니다. 이 개간하는 이 사명에 맞춰서 우리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깨우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어웨이크닝 교회입니다. 그럼 이 각성시키기 위해 이 레디컬하게 우리가 편하게 마음고생도 안 하고 몸고생도 안 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개간하는 이 신앙 그리고 이 지역과 열방을 개간하는 이런 사명을 갖고 있는 게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개간하는 데 동참하지 않고 신앙생활만 하고 싶으시면 기회 드릴 때 다른 교회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깨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 깨어있는 상태에서 개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러분들을 편하게 내버려 둘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맨날 제 설교가 이런 식 아닙니까? 가만히 있지 말아라, 일어나라, 쟁취해라. 지금의 선택이 중요하다. 지금 그 선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말씀 앞에 나아오십시오. 계속 이런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불편하든 뭐든 안 내버려 둘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개간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도 돌파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맨날 도망가시는 분들 교회 등록했는데 구역 모임 좀 제발 참석하십시오. 예. 구역 모임 참석 안 하고 말씀 묵상하고 내가 이것을 나누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게 있어야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그게 무슨 내 것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혼자 해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도망가시는 분들 오늘 꼭 구역 모임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토요일에도 여러분 동행 모임 나오세요. 동행 모임 신청하세요.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중 예배 참석하십시오. 가만히 계속 저는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부담감 느끼는 거고 저는 제 몫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왜 그들 내 뜻대로 양육 안 했냐? 라고 저한테 책임 물으시면 제가 책임지기 때문에 불편하시든 어쨌든 저는 할 말은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주인공인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 있게 개간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을 멋있게 받아가지고 이 위에 산지들 어떻게 하면 된다? 개간하면 되는 거예요. 쟁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일단 지금 자신들이 그 받은 땅이 11절에 보게 되면 그 산지는 우리에게 뭐래요? 넉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넉넉하지 않다. 자, 그 땅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유가 뭡니까?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에게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다? 철병거가 있다. 철병거가 아까도 철병거 또 얘기했었죠. 지금 여기서도 철병거가 있어서 그거 못하겠다라고 또 변명되고 있는 거예요.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철병거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정복합니까? 여러분 도대체가 철병거가 뭐길래? 철병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너 영화 보신 분들 기억하시죠? 이거 타고 막 경기하는 거. 바퀴에 보시죠. 바퀴 끝에는 칼 같은 것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철병거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나 어떤 다른 말들을 막 치고 찔러 죽이는, 오늘날로 치면 최신식 탱크와 전투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 가나안 족속이 그리고 그 산지 사람들이 요거를 아주 특화해가지고 잘 무기로 사용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대편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은 뭐예요? 다 낡아빠진 총만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이 사람들이 무슨 전투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강대국인 이유가 뭡니까? 천조국이라고 왜 부르죠? 이 방위 산업에 천조를 막 쓴다라는 거예요. 무기랑 기술이 그 어떤 나라와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번에 마두로 체포할 때 보십시오. 순식간에 막 모든 레이더와 이런 거 하고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한꺼번에 체포해서 그냥 데려가 버리잖아요. 이 미국의 기술에 또 한 번 이 중국과 다른 강대국들도 굉장히 놀랐다라고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뭐예요? 오히려 국방비 깍지를 안나 막 계속 지금 이상한 짓을 계속 하고 있죠.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강대국 러시아를 상대로 대등하게 싸웠나요? 바로 미국이 지원하는 어떤 그런 원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무기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 무기를 갖고 있는 산지 사람들을 보면서 요셉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쫄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거기 점령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대답 17절 18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자, 여호수아가 그들한테 담대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네 입으로 너네 큰 민족이라며. 그래, 맞아. 너희 요셉 지파 큰 민족이야. 큰 권능이 있어. 그리고 한 분깃만 가져도 되는데 그 산지가 너네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야. 거기가 삼림이고 그럴지라도 니네가 거기를 개척이 아니라 개간할 수 있고, 심지어 그리고 여기 뭐예요?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축복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아무리 강해도 뭡니까? 너네 능히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고도 남을 만한 힘이 너희에게 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태껏 사실 이미 여기 이 가나안 족속 철병거 이거보다 더한 싸움도 지금 해냈잖아요. 더한 승리도 이미 이겨냈잖아요. 함께 했을 때.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해내라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아무리 이렇게 진심으로 이야기해도 결국 요셉 지파는요
그들과 싸워서 그 산지를 점령하기를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 산지가 언제 비로소 점령되는지 아십니까? 그 산지가 400년이나 지나서 솔로몬 왕 때야 점령됩니다. 400년 동안 계속 점령을 못한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우리 지난주 말씀하고 너무 대조되지 않나요? 우리 지난주에 뭐예요? 갈렙하고 온니엘 점령할 수 없는 산지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점령해 냈다라는 것이죠. 점령해서 그것을 이뤄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요셉지파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전쟁에서 승리해서 비어있는 땅이나 좀 얻기 수월한 땅, 조금 적군 있어도 그러면 얘네들 말고 철병 없는 그런 좀 쉬운 땅 달라고 지금 막 떼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수고나 노력 없이 편하게 차지할 땅을 달라고 떼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요셉지파가 여호수아한테 와서 이렇게 떼썼는지 아세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사실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요셉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지파 사람한테 와서 연줄 믿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네 아버지 우리랑 다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냐? 야, 땅 그러니까 그냥 좀 하나 더 해도 너 리더니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지금 떼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폐가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한테 와서 땅을 더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자기들이 큰 요셉의 후예이고 큰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큰 민족이고 큰 대단한 후손이면 뭐 하면 돼요?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막상 싸워야 되는 순간에는 한없이 작아지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제가 가만 보니까 이런 사람들 많아요. 말은 아주 청산유수로 잘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주셨고요, 저는 이런 훈련을 시키셔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훈련받았고 이런 비전으로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뭐 해나가겠습니다. 이런데 막상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막 마귀가 어떤 시험을 주는데 분별도 안 하고 막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싸워내야 될 때 정작 안 싸워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냥 토다닥 내동댕이 그냥 쳐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난 안 합니다. 나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 스스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 이후에는 이들이 직접 전쟁을 통해서 그 땅들을 어떻게 했다? 얻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땅을 얻기를 원하는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지금 더 달라고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래서 지금 이 요셉 지파의 사실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요셉 지파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게다가 심지어 적군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적군을 더 두려워하면 됩니까?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요셉 지파가 두려워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적군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문제를 더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게다가 심지어 지금 이 땅을 더 달라는 요셉 지파의 요구는요, 사실관계하고 맞지도 않아요. 먼저 아까 우리가 봤었던 자신들이 큰 지파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땅이 좁다라고 원래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너무 큰 지파고 큰 민족이고 그래서 우리 땅 좁고 땅 모자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요셉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인구수가 많았을까요? 우리 그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각 지파별 인구수를 기록한 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므낫세가 52,700, 에브라임이 32,500인데 합하면은 8만 6,200 정도 되죠. 근데 제가 여기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요셉 지파 합이 8만 아니라 5만에서 6만이라 그랬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도를 보면 여러분 이해가 가시지만 므낫세 지파가 이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강 요편의 동쪽으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요거를 대충 여기에 절반 정도 살 거라고 가정하면은 대충 한 2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 지파의 합이 몇이다? 대략 5만에서 6만이에요. 근데 다른 지파 보세요. 유다 지파 76,500, 단 지파 64,400, 이사갈 64,300, 스불론 6만 500. 그러니까 이거 6만으로 잡았을 때 다른 지파랑 비교해서 지금 요셉 지파 많아요, 안 많아요? 요셉 지파 인구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단지파가
그 비슷하게 인구가 비슷한데 단지파 받은 땅 지금 보세요. 이해가 가세요? 그리고 지금 인구가 비슷한데 이사갈 지파 받은 땅 보세요. 스불론 지파 땅 받은 땅 보세요. 근데 지금 요셉 지파 지금 얼마큼 받았어요? 이거 지금 적게 받은 거예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적게 받은 겁니까? 오히려 지금 뭐예요? 더 많이 받았잖아요. 오히려 더 크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야곱이 축복을 해준 것처럼 지금 이 요셉의 아들들의 이 지파가 굉장히 많은 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훨씬 많이 받은 땅. 그러니까 자기들이 좁은 땅을 애초에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도 살 데가 없다. 저 산지 때문에 우리 여기 좁다. 더 편한 데 달라. 그러니까 이미 받았는데 뭐 하고 있다고요? 불평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이 충분히 주셨음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겸손히.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정탐꾼, 다른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다른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헤브론을 바라보고 뭐 했다? 악평했다. 하나님 주신 땅을 감히 불평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바라보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지파가 그 땅을 불평했기 때문에 400년 동안이나 그 땅을 온전히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고 뭐도 없고 이것도 안 된다라고 계속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족하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분명하게 채워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여호수아가 18절에 뭐라고 지금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거기에 가가지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 이 개간해내라.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희는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꼬는 걸까요? 야, 니네 감히 땅을 더 달라고 해? 가서 한번 어디 죽어봐라. 이런 마음에서 지금 비꼬면서 하는 말일까요? 막 이렇게 가서 뭐 할 수도 없는 거 하라고 거짓 선동하는 걸까요? 여러분, 진심으로 여호수아는 자기가 속한 그 지파가 자기 지파잖아요. 자기가 속한 그 지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이것은 그런 축복의 의미가 담긴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가 결국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병거만 계속 보면서 불평불만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이런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학력, 배경, 여러분의 돈, 어떤 뭐 가족 배경, 어떤 사람. 내가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통과합니까?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냅니까? 거기는 이게 있는데 우리 여기는 이게 없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진짜 도저히 못하겠어요. 저 도와주는 사람 없이 언제까지 이거 혼자 해야 됩니까? 다른 데는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핑계 대지 마세요. 이런 거 저런 거 이유 들먹이면서 합리화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비겁한 합리화가요, 이런 핑계 대면서 저런 핑계 대면서 하는 그 비겁한 합리화가 결국 우리를 서서히 병들어 죽게 하는 독이 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까 서두에 나눈 이 드라마 대사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면 죽어버려. 여러분, 이 죽을 만큼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힘이 아닌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들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크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버티고 견뎌내어 승리를 쟁취해내십시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의 이 설교는 결단코 자기 개발을 위한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도전을 받아서 열심을 낼 부분 열심히 내셔야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과 그 마음을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명 가운데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묵혀두거나 내동댕이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과 마음을 오늘 우리가 좀 결단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과 열정은 어쩌면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뭘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머물러 있는데, 내가 바뀌는 게 없는데 뭘 해내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분 안에 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마귀는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마귀는 우리가 그분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갖고 달려가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마귀한테 휘청, 세상의 휘청, 내 자아의 휘청,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결단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계속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정복해내고 함께 싸워 이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왜 낙담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갈렙과 온열과 같은 일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뤄내실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초치는 생각과 왜 자꾸 초치는 행동들을 하십니까? 이번 한 주 하나님 저에게도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굉장히 힘 빠질 만한 일들이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번 한 주에. 아니, 내가 믿음으로 정복하자라고 하는데 오히려 사방팔방에서 이런저런 방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방해 때문에 잠깐 저도 불평불만을 했으나 그것을 멈추고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저도 받으면서 하나님, 저도 핑계치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부터 일어나 하나님 주신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에 감사함으로 앞으로 이루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실 그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오늘 좀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평불만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도저히 이건 안 되라고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낙담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찬양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결단함으로 이렇게 좀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에게 주는 그 힘을 붙들고 나아오거라. 우리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바라보면서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다 너희를 치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우리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우리 주님 말씀하시다 한 번 더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의 철병거는 무엇이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철병 것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낙담하거나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웨이크닝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그 철병거와 싸워내어 이겨야 할 것들에 있어서 믿음으로 쟁취하고 승리해낼 수 있는 그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는 나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러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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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라바레나리 시카라바레리나라레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불평불만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본질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 사명을 쫓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여 그 원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카라바리 샤라바리라바리 샤라바리 주여 카라바리 시리레레 아버지 리스카라바리 샤라바리 하나님 스카라바리라바리 시리레레 아버지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주님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봅니다. 주의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구원의 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내 삶에 마주하고 있는 그 철병것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쟁취해내고 정복해내겠습니다. 여전히 삶 가운데 가만히 앉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있는 영혼들, 이 시간 각성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주님 앞에 더욱더 죽을 힘을 다해 나올지어다.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이 각성 없이는 우리가 모두 죽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영혼들, 비겁하게 합리화하면서 죄를 마땅히 여기고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어둠의 영에 휘어잡혀 있는 그 영혼은 이 시간 각성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모든 비겁한 변명은 모두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각성되어서 남들을 각성시킬 수 있는 우리의 그 사명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주신 것들에서 더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광야와 같은 일들,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것들 앞에 쫄지 않겠습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 쟁취해내겠습니다. 함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겠습니다. 하나됨을 방해하는 더러운 마귀의 계략 앞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 그 땅을 쟁취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비전을 향해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함께 나아가 하나님 이루실 그 영적 위협을 이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말이 요셉 지파의 결말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쟁취해 낼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계속